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중 믿음으로 반응하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환난 중 믿음으로 반응하라. 네, 환난,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인가를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 테스트 현장은 풍랑을 만나게 된 고난의 현장입니다. 아울러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또 어떠한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주를 향한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자신이 모인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서 저기 저 건너편으로 자신보다 먼저 가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배의 항로는 거스를 것 하나 없이 잘 운항되어서 가라고 하신 저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지에서 수킬로를 떠나서 항해하는 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첫 번째는 분명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지? 왜 풍랑이 일어나서 가는데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 그려지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고 또 삶에서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했으며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헌신도 했고 주일이나 새벽기도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수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풍랑과 같은 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는 경험도 그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일까요?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어부인데요.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나게 될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할 법도 한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무엇을 만나느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구나라며 그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미리 고난의 이 풍랑이 다가올 것을 알았더라면 대처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이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 풍랑, 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풍랑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높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는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이 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좌로는 갈멜산과 같은 높은 산을 넘어서 지중해의 습한 바닷바람이 유입됩니다. 또 아래와 동쪽에서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유입되는 바람은 산을 타고서 속도를 내어서 광풍이 되어서 불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온 사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결을 정신없이 일으킵니다. 그럼 그 위에 배도 당연 정신없이 흔들리고 마는 거겠죠. 우리가 환난, 어떤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뭐가 어떻게 돼서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해 못할 풍랑을 정리하자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데 왜 풍랑, 이 고난이 찾아오는 건지, 더구나 그 고난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안간힘을 써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또 그 고난은 물결이 배를 사방에서 뒤흔들어 대듯 정신없이 혼란을 가져다 주는 전혀 통제 불가의 그런 고난, 환난인데요. 제자들이 마주한 이 풍랑 같은 고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님들도 간혹 만나시진 않습니까?
건강할 줄 알았는데요, 몸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단해보니 암이랍니다. 또 불치의 병이랍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뭐 하나가 잘못돼서 갑자기 가정이나 사업장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자식 하나 말씀대로 잘 키워보고자 했는데 그 아이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풍랑으로 보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 어쩌면 그게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풍랑보다 어쩌면 더 큰 풍랑일 겁니다. 왜냐? 구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내가 믿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기는커녕 믿음의 자리에서 튕겨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애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풍랑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간혹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하면서 또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것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 찾아올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저기 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수리가 떨어진 어디였냐? 육지입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 계셔야 하실 분이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요동치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에, 그 바다에 이미 와 계셨다는 건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수키로가 떨어진 곳에서 풍랑이 일어나 배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사이에 동백섬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능이 아주 좋은 망원경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좌로는 해운대, 우로는 광안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망원경으로 뚫어져라 봐도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또 광안리 백사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망원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사람의 눈 어떠할까요? 더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 그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 와 계셨다는 것은 저 먼 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자신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놀라운 것은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와 계셨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점 하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고난의 그 현장에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걱정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서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제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미리 찾아와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환난의 고난의 현장에도 이미 찾아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아멘이십니까가 얼마 전에 다녀가신 백동조 목사님의 또 하나의 어록이죠. 예.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도 유독 그 하나가 써먹어 보고 싶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설교는 차마 여기서 쓰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지난주 청소년 부실에서 써먹었습니다. 아주 막 웃더라고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왜 웃었을까요? 부흥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웃을 때 또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비웃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고난의 현장에 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아시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심을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는 이렇게 나타내어서 말씀하는데요, 27절 후반절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무슨 의미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제자들 앞 그 풍랑의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그냥 배에 타셨으면 될 것을 굳이 거세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서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장면이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신다는 것은 능히 이 풍랑을,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이 풍랑, 고난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다들 아실 겁니다.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 요즘에는 논란이 좀 있지만 닐 암스트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땅을 밟았다는 것, 무슨 의미였을까요? 정복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십니다. 왜 밟고 있냐? 너희에게 환난을 주었고 그래서 고난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능히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봐, 능히 너희의 이 환난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냐? 에고에이미.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환난을, 이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려고 서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외쳤던 것인데요, 오히려 배에 있을 때 외쳤어야 했던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고난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줄래, 힘들다고 붙잡아 달라고 말해줄래라고 하면서 구하기를 그 바다 위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기도죠. 기도는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해결이 가능한 분에게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그렇지 않고 혹시나 만일에 그런데라고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다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에고에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의 바다를 정복해서 서 계시는 분이심도 보았습니다. 또 과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내셨던 그런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죠.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만일, 영어 성경으로는 if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시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시거든. 그 장면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어 배에 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진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했지 못했고 의심 어린 마음에 주를 테스트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에고에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들었으면 예 주님 건져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또 반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만약에 하나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실 수가 있다면, 가능하신다면, 이게 된다면 이러이러하게 또 저러저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이, 그 고난의 물결이 멈춥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환난과 고난이 해결될 것인데요. 그런 말씀의 주제였지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자. 자, 그럴 때 보시면 이 풍랑의 바다, 이 고난이 언제 멈추냐? 주님이 타실 때 멈춥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건져내며 그 배에 타셨던 건데요. 주님이 그 환난의 배에 타셨을 때 그 환난, 풍랑이 있는 것은 멈췄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배에 타셨을 때 배에 탄 자들의 행동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절은 영어 성경으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경배입니다. 근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절하다라는 이 단어, 프로케스퀴네우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다와 동일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제 예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감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제자들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구원에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하며 그를 높이며 경배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이미 나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에고 에임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난의 풍랑이는 바다를 딛고 서 계셔서 고난을 능히 다스릴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면서 말 걸어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때에 그에 감사해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절하는 자리, 워십,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는 것, 그냥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자리예요. 구원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만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결국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행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주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병이란 풍랑과 경제적인 풍랑이, 또 관계의 풍랑과 신앙 없는 가족들로 인한 풍랑이 그렇게 일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문제를 만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구하기를 원하고 계실 건데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